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바로 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아멘. 은혜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쉽게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주님이 오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복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교는 있을지 몰라도 복음은 없습니다. 이 시대는 복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얼마나 빨리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었는가를 성경을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듣고 있는 말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을 아는 성도라면 자기가 얼마나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 아프게도 그리스도 편지를 보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는 사람은 아주 적은 것 같아서 답답하기만 하고 지금도 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짐승이 되어 우상에게 경배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 역시도 짐승에게 경배를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들이 해석이 안 되니까 마치 자기들과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지칭하는 그곳을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라고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노아 한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이 시대 역시 그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역시 교회라는 광야 중에 60만 명 중에서 2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은혜로 언어로 표현해서 은혜입니다. 그 이상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형상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겨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자적인 말씀을 아는 것으로 예수를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모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아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계시했는가를 깨달아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율법에 대해서 좀 많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율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다 담겨져 있어요. 특히 시민법에는 거의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시민법을 봐놓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실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시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정말 율법 하나하나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역시 그 율법을 보고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초등학문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율법을 바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까지도 율법을 보면 잘 모르겠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도. 정말 그런 것은 계속 꾸준하게 보면서 제가 또 생각이 날 때마다 설교로 작성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율법 하나하나를 알 때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보면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고 있어요. 부자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자가 되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했는가를 여러분이 미리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기 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 자기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를 하고 그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교를 진실되게 믿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기 이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성경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려고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0쪽입니다. 신약성경 150쪽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형상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는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게 하기까지는 유대인들의 세력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스스로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방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자마자 교회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누가 핍박했습니까? 이 시대 복음을 누가 핍박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나 지금 이방의 교회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난 후에 주님이 오신 기간이나 주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의 기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 또 복음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살다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난 후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고 또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교회에 있을 때 믿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보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정말 냉정하게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지혜를 구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핍박을 했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대에 누가 복음을 핍박할 것인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복음을 핍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실제 육체적으로 핍박을 했지만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복음이 있는 자가 없어서 핍박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기독교에 비해 복음을 가진 자가 없어서 핍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입니다. 아멘. 다행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복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적은가를 증거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믿었을 때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조상들의 유전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복음을 핍박했다면 역시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지나치게 믿어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핍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도 복음이 있는 사도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복음이 있는 성도가 없어서 아예 핍박이 없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의 편지가 어느 정도 알려지기 시작하면 핍박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천주교가 어땠습니까? 천주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자기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종교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천주교만 죽였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개혁이 있고 난 후에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역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무엇으로 죽였는가 하면 기독교의 교리에서 벗어난다고 죽였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천주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 역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한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종교를 지나치게 믿어 열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방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천주교인이었고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느 선지자가 어느 사도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핍박을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천주교만 종교 재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 역시도 종교 개혁을 하고 난 후에 종교 재판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종교 재판을 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0쪽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아멘. 내가 볼 때 이단입니까? 그가 아무리 이단이라 해도 그를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인들도 사람을 죽였고 천주교인들도 사람을 죽였고 기독교인들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가 없었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안 죽이고 있습니까? 만약에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지가 않고 있다면 지금도 역시 죽이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어디를 보면 압니까? 지금 이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서로 죽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아파, 수니파 하면서 자기들과 파가 다른 그것만으로도 적대시하고 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그들의 사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종교보다 국가의 힘이 더 강해진 것밖에 없습니다. 종교보다 국가의 권력이 더 강해지다 보니까 종교도 국가의 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죽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국가보다 종교의 힘이 더 강한 이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누가 이단을 죽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이단이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종교가 되어 있는 이단이면서 누구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이 시대도 이단 간별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들이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저 종교의 거대한 힘을 빌어서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하게 이단의 사상을 가진 곳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단이라고 간별을 하고 있는 그들이 이단이면서 누구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들보가 있는데도 거대한 종교에 속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이단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단을 시비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단으로 판단이 되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훈계한 후 말을 듣지 않으면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싸웁니까? 자기들이 이단이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정말 복음을 받은 성도라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대로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지나치게 믿다 보니까 이단을 참지 못하고 끝까지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자기들이 종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이 시대 전체가 이단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 감별사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남을 이단이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가 이단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세력이 어느 세력을 이단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이단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누가 이단이었습니까? 유대교와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단이었습니까? 당연히 초대교회가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단입니까? 이 시대 기준으로 하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다 이단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 이단이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을 하는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누가 이단이고 누가 정통인가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00%입니다. 그것이 참입니다. 그 중에 99%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50% 정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단입니까? 둘 다 이단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99%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100%가 안 되는 모든 교회들은 다 이단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이단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스도 편지도 가끔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지나치게 믿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격이 왜 나오는가 하면 다 종교를 지나치게 믿는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받은 자 같으면 설령 그리스도 편지가 이단이라 해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물러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분이 나쁘더라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용어입니다. 그냥 성도라면 되고 형제라고 하면 됩니다. 성도는 절대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말 그대로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가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음녀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정말 언어 자체도 가려서 써야 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로서 교리와 법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325년에 니케아 공회 때 삼위일체 교리를 세웠어요. 오늘도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쓰면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이미 그때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들면서 이미 기독교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아리우스 같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삼위일체 교리가 탄생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 삼위일체라는 교리 자체부터가 짐승이 된 겁니다. 교가 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종교를 지칭하지도 않았고, 또 자기가 복음을 전한 교회의 이름을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당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기독교라는 종교인만 있지 성도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 하면 그들은 유대교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믿었던 유대교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누가 기독교라고 지칭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의 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성도가 아니라 하늘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십니다. 육체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유대교인이라고 불렀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야곱아 하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교인이 되었습니다. 짐승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유대교라는 말씀도 신약에 와서 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했지 유대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짐승이 되어서 유대교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법을 지키면서 그 종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습니다. 법이 있는 모든 믿음이 있는 곳은 다 종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에 오셨지만 교회는 종교가 되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물론 기독이라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 교인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따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교인은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인은 이미 그 교라는 자체가 종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유대교인과 그리스도 교인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조상대대로 내려온 유전이 있습니다. 니케아 공회가 있으로부터 그리스도 교인들이 만든 교리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325년 이후로 그리스도교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라는 자체는 이미 그 안에 법이 있다는 말이 되고 그 법에 의해서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누가 그리스도 교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은 있어도 그리스도 교인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저보고 지나치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가 된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교회들이 그리스도교를 만들어서 또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유전이라고 하는 교리들을 따르게 하고 있고 또 율법들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교의 탄생이에요. 기독교의 탄생입니다. 삼위일체. 물론 그 이전부터 이단적인 사상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결정적으로 니케아 공회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가끔가다 나옵니다. 가끔가다 나오지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지나친 것입니까? 종교를 만들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지나친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지나치게 믿어 사망의 길로 똑같이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유대교인들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만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 그 차이지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가르쳤지 교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스스로 자기들을 교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산과 바다를 두루 다니며 교인 하나를 만남에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인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교인이 되는 순간에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스스로 자기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 그 지칭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 성결교인 이런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데 그 말은 스스로 배나 지옥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교만 지나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지나치게 믿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그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스스로 배나 지옥 자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인은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교인이 되는 순간, 아니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모였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얻지 못하면 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5쪽입니다. 구약성경 955쪽 전도서 7장 26절입니다.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오르막 불같고 손이 포순 같은 너희는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거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기로다. 아멘. 종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시 이 세상 종교의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이 뭡니까? 바로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음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약을 맞은 사람과 같이 이성이 세뇌가 되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같은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과 세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면 그들은 공산주의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주체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주체 사상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서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나쁜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나쁩니까?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경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교인들을 맹목적으로 세뇌시키고 있는가 하면 공산주의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질 정도로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공산주의가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체 사상이 잘못됐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적대시하고 있어요. 북한도 우리나라 동족이에요, 동족. 어떻게든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 교회는 방해하고 있어요, 통일을. 무조건 자기 생각과 같아야 합니다. 북한을 보세요.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다 처형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다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적으로 나서는 것도 이단인데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자기들의 나쁜 것을 가르기 위해서 아주 나쁜 놈을 나쁘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쁜 놈을 공격하는 자기는 저절로 좋은 놈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고 있고 교인들은 거기에 다 세뇌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왜 공산주의를 공격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도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에서 그 황제들이 자기들을
성도들을 수도 없이 죽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나쁜 놈을 공격하면 나는 좋은 놈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단 사상이니 공산주의 사상이니 그것을 공격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은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 반사 이익을 누리는 겁니다. 거기에 다 세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좋은 놈 쪽에 속하는 겁니다. 다. 저기 나쁜 놈이 아주 지독하게 나쁜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나쁜 놈을 아주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은 다 좋은 놈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예요. 공산주의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나쁜 놈이 하나 나오면 어떡합니까? 걔네들은 공개 처형을 해요. 아주. 그리고 이놈이 진짜 나쁘다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 주체 사상이 바른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것이 음녀가 되고 짐승이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유대교라는 음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 역시도 종교가 되어서 기독교라는 음녀가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음녀를 내가 깨달았는데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입니다. 그들이 무엇이 다릅니까?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기독교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유대교가 하는 것을 기독교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온갖 음행의 일을 다 했습니다. 율법주의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내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솔직히 이 모든 것이 이 시대 교회 안에서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 태생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음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방의 교회 역시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에게 잡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이 그에게 잡힌다는 말씀입니다. 음녀에게 다 잡힌다는 거예요. 마음이 올무와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이것이 종교입니다. 올무와 그물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포승으로 묶어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망보다 더 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여인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 여인과 음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일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유대교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붙잡혔습니다. 죄인은 그에게 붙잡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이 이 세상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이 붙잡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도덕적이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붙잡혀서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종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325년 이후로는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기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있어도 종교는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서 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지칭할 때도 지금과 같이 예수교 장로의 이름을 정해서 교회라고 하지 않고 있고 그 지방을 사용해서 그 지명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종교에 열심을 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모든 면에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 결국에는 자기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을 때는 열심을 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하면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평생에 11조를 낸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아시기 바랍니다. 손이 포승 같습니다. 한번 음녀에 걸려드는 순간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어느 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때로 빠져나오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 역시 다른 종교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불쌍해요. 그거 보면. 지금 3대 종교가 아주 그물처럼 쳐놨어요. 밖을 나가보세요. 한 집 건너 한 집이에요. 다. 그 3대 종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 사망입니다. 죄인은 저에게 잡힙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은 자기가 잡혀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아니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독한 여자에게 잡혀서 죽어가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여인에게 붙잡혀서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고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불행합니다. 이 시대 교인들은 믿음과 행위를 모릅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예배, 기도, 찬송 등의 행위들을 보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시 종교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다 버렸습니다. 이단이라도 해도 좋고 비난을 해도 좋습니다. 아니, 기독교인들 전체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해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 종교에 붙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에게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을 믿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은총으로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셨고.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선택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부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도 선택에 부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선택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선택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부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가장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은 이렇게 택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특별히 택정을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로서 택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할 사도로서 택한 것이지 우리 성도는 이미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니 자기들이 하는 말이 성경과 배치가 되어 뒤죽박죽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억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장로교에서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거의. 물론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물론 이방의 복음을 전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는 모두가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입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아멘. 로마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와 같이 특별한 사람이 선택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선택에 대해서 바로 전하지 않고 있고 그저 막연하게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에 대해서 바로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는데 내가 왜 열심을 내야 합니까? 바로 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면 끝까지 견인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이 선택을 이야기하려면 성도의 견인까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사도 역시 택함을 입은 사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선택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것과 그리고 성도로서 선택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어머니 태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침해를 하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성경 자체가 이때는 이렇고 저 때는 저런 것 같이 보여집니다. 분명 맞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택정은 사도로서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사도 이전에 그가 성도로서 택함을 입지 않았다면 그 택정함 자체도 모순이 된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 태로부터입니다. 사도로서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이전에 사도 바울 역시도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도로서 택함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 사도로서 또는 장로로서 택함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누가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도로서 일을 하면 뭐합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는 거짓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일을 위해서 택하십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뿐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택정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선지자들은 이미 구원에 대해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은혜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먼저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들을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 역시도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그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역시 방주를 짓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방주를 짓기 전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였기 때문에 그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라서 택정함을 입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사도로서 택정함을 받고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선택, 택정, 택하심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로서 여러 가운데서 골라 택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여러 가운데서 골라 택하셔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일보다는 구원이 먼저입니다. 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택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택과 예정을 말씀할 때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과 예정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선택과 예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성이 있어서도 아니고 지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운데서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아멘.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부르신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지만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도 바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났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지만 사도 바울로 택정함을 입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것도 역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사도라서 특별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자만이 생명에 대해서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그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것으로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 성경에 있는 문자를 전하는 것으로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문자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 뭐 대단한 걸로 아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지만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택정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자라 해도 택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만 택정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영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을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을 하셨다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시대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저도 목사들의 숫자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목사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세어본다면 아마 그 수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 성경을 보고 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어두운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가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도 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디모데후서에서 사람들 역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만의 특정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입니다.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성도들을 통해서 더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는 사람을 만나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쓰는 시간이 많아서 사람과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카데미 강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람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아마 우리 아카데미 식구들 외에 제가 일주일에 만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될까 말까 합니다. 거의 없어요. 저는. 사람을 만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사람을 만날 시간이 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목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럴 시간이 없어요. 누가 만나자고 해도 솔직히 겁이 납니다. 시간을 빼앗기는 게 싫어요. 저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같이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을 하셔서 은혜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 그것을 디모데가 했고 또 디도가 똑같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들만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집사들은 거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니까 내가 어느 성경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해서 마치 나 역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보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물론 디모데 역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나 디도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했습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택하심을 입었습니까?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선택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만약 이 선택을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의를 주장하게 되고 그것이 있다 보면 부자가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를 버리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보고 영의 일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역시도 택하심을 입은 성도라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지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있는 성도는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가르치고,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성실함으로, 누구는 부지런함으로 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선택에 대해서는 이미 아카데미 강의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택정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알미니안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선택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 해도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 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적 사고로 이런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다가는 결국에는 모든 성경이 얽히게 되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소경으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그 아들을 이방에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역시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방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 시대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에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했고 이방인들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걸림이 되었던 것이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 시대 역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셔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우리 역시 이 시대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도 이렇게 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문자를 보는 그리고 그 문자의 뜻을 아는 이 세상 지혜가 있는 것으로 보다 보니까 아주 쉽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성경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봅니까? 이 세상 지혜가 먼저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정말 성경을 봐야 돼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먼저 지우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려고 노력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자기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성경이 바로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을 볼 때 그럽니다. 정말 제 생각은 다 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갖다가, 그리고 그 의미, 그 다음에 국어적인 문법,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내 이성은 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성은 버리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저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도 그것을 사전에서 찾아봐요. 그냥 보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왜 모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도 사전을 한번 다시 찾아봅니다. 정말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시대입니다. 꼭 자기가 목회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하는 그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택정하시고 또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언어적으로 보면 그런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택정하신 것도 모르고 있고 은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입으로 은혜라는 말을 하면 은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에 대해서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실제 그것이 자기의 행함으로 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 그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가 은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진심으로, 아니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은혜를 이야기한다 해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 자체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사람의 말로 감동을 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그는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합니까? 반드시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저 성경에 있는 문자를 전하는 것으로,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만세전부터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받아 은혜로 부르심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 그냥 전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이 시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에 따라 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기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단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했고 우리는 내 형제와 가족 그리고 이웃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복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마치 모두가 복음이 있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그 문자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입니다. 아멘.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복음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샤머니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느 말씀을 보면 그냥 깨달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펴놓고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물론 성령을 받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 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샤머니즘적인 사고는 다 버려야 합니다. 특히 은사자들에게서 그런 것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성경을 보면 다 깨달아지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가지를 아는 것으로 마치 전부를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샤머니즘적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시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 속에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와서 미혹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 됩니다. 성경은 그 아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성경을 보았지만 그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면 성경을 사람의 이성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성전이 자기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것을 알아야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론에 대해서 무수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들의 말로는 성막은 주님의 육체라고 하면서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물두멍, 등대, 분향단, 언약궤, 속죄소 등은
거의 모든 성막론의 책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막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까?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막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는 복음을 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입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안다 해도 속죄소 하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복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속죄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삼위일체를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왜 삼위일체를 주장하는가 하면 속죄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시기까지라고 말씀을 왜 했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나타내셔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을 보고 성막론에서도 안 나타납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을 보고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율법은 고사하고 주님께서 내 육체라고 말씀하신 성막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어떻게 썼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어디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바로 율법이고 성막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것을 몰랐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성경들을 다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나타나시게 되면 구원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 하지만 이 시대는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성막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제 신학의 기초는 학교의 학장님입니다. 그분이 탁월하게 성경을 보셨어요. 그러나 복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제가 서울총회 신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울총회 신학 사람들이 저하고 똑같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들은 복음 전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정말 다른 신학교에 다르게, 정말 다른 신학교 출신들하고 다르게 복음을 전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혈육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까지 기뻐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기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혈육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의 사상이었습니다. 그것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씀. 그러니까 그 사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말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예수에 미치지 않고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 속에 나타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진짜 자기가 이제까지 만났던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성과 의논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오셔야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데 내가 그것을 아는 것을 보니 복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역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자기가 성경을 조금 아는 것으로 마치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지금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혀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은 초대교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되었던 때입니다.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도 전에 분명히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아직 초대교회입니다. 사실 사도들이 복음을 안다고 해도 이제 성령이 임한 그때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에게 감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신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어떻게 복음을 알아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나타났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구약에서 율법과 성막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보면서 나타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바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다는 말씀. 이제까지 유대교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구약 성경에 있던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막과 율법을 보면서 그리고 모든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문자적으로 아는 성경은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다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그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자 이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감동을 하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자기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지도 않아도 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이 자기 속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 안에 나타내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